계속해서 찬양의 영성 개발과 훈련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가, 찬양의 영성 개발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마귀들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삶,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쓰임을 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아니면 썩어질 자기 육신의 일을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세상 마귀들에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우리 입술이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고백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 감사와 사랑의 고백, 그리고 찬양, 모든 것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복음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입술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불평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입술로 내뱉고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 역사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대중가요가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보통 가수들이 한 곡을 최소한 3,000번 이상을 목에 피가 나도록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온 몸이 온 마음이 다 그 가사 속으로 혼신을 다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입술을 통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소리에 모든 간중이 빨려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요 한 곡이 뜨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요소가 맞아야 되겠죠. 가수도 좋아야 되고 음정 박자도 좋아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 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 송대관 씨 같은 경우를 가만히 제가 한번 그분의 삶을 훑어봤어요.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가요계에 데뷔를 해가지고 들었던 그 가요가 뭐냐,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마냥 세월 가는 거, 세월이 약이고 세월이 그냥 가니까 뭐 뜰 수가 없죠. 마냥 세월만 가는데 무명의 세월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고 좋은 작사가를 만나고 작곡가를 만나가지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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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고. 이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가사처럼 쨍하고 그의 인생이 해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런 가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한 예는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들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참고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내 입술을 하늘에 접촉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하늘에 접촉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신의 입이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은 입술로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곳에 입술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입술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불에 입을 접촉시키는 영적인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불에, 성령의 불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늘 승리하는 이런 입술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별된 축복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은 황홀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능력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과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은 마귀들을 잠재우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은 사울 왕이 악령에 한없이 시달렸습니다. 자, 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러다가 그 신하 한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지금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찬양을 잘 드리고 그리고 수금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해보자.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 앞에 와서 이 다윗이 그 신하들의 주문대로 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이 수금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왕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 왕을 힘들게 하던 모든 악령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들의 입술로도 드리는 그러한 능력도 임하게 되지만은 또 갖가지의 악기를 연주해서도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을 날마다 개발해 가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하러 가는 그 병사가 갑옷을, 튼튼한 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웬만한 화살이 날아와도 심장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악한 원수마귀들은 계속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방비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갑옷을 삼아가지고 내 심령에 든든하게 그 찬양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낙심적인 것, 절망적인 것 왔다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튕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갑옷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봇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은 마음의 근심을 대신하고 찬양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의 영성을 개발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km.group.inc@gmail.com입니다.